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납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우리 이효영 선교사님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몽골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참 오랫동안 헌신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참 몽골에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정말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우리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효영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이지만 정말 자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 3개월 만에 백내장 수술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여서 백내장 수술 때문에 나왔고, 그 이후로 몽골의 교육자들이 한국의 교육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해서 많은 교육자들 데리고 몽골에 많이 나오게 됐고요. 또 건강을 돌보겠다고 사진기를 하나 마련을 해서 야생화를 찍다가 뒷바람을 맞아서 머리에 실핏줄이 터져서요. 그 이후로 6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 정기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정기 진료차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주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선교사가 왜 자리를 안 지키고 맨날 나오느냐고 그래서 한국에 나올 때마다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피해 다니게 돼요. 또 비춰질까 봐서 얼굴이 저 선교사 왜 또 나왔어? 이런 말 들을까 봐 한국에 오면은 공항에서부터 그 걱정이 됩니다. 나 오늘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설교를 부탁받으면서 저희 학교 현장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갈등이 되었습니다. 예배인데 선교 보고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전에 읽은 책이 생각이 나서 그 읽은 책의 방향대로 오늘 설교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때에 Back to Basic. 일본이 전 세계를 향해서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던진 화두입니다. Back to Basic. 기초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학교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제가 마음에 있었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는 그래도 세계 물가가 뛴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가 맨 처음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 그때 후원하신 그 후원자들의 후원금이 아직도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선교사의 후원금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제가 나갈 때 5만 원을 매달 후원해 드리겠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도 후원을 5만 원 쭉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몽골의 물가는 춤을 춥니다. 교사들 월급이 1년에 70%씩 올라갈 때가 있고요. 이번에도 초봄에 40%가 올라갔는데요. 가을에 다시 올라갑니다. 몽골 정부의 정책입니다. 왜 그런 정책을 펴느냐 했더니 IMF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물가를 올려라 라고 강제로 얘기해서 그 권고사항에 의해서 몽골 정부가 계속 그렇게 올린답니다. 그래서 학교는 너무너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존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학교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나 지금 몽골은 월급을 한 달에 2번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15일에 한 번씩. 가난한 나라일수록 월급을 자주 줍니다. 월급이 아니죠. 주급이 되거나 순급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늘 아내랑 여보 이번에도 때웠어. 너무 걱정 없이 넘어갔어. 이게 저희 아내와 나누는 주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나올 때에도 저희 학교는 10일과 25일 이렇게 2번에 나누어서 월급을 주는데 나오면서도 하여튼 이것저것 개인 통장 모든 거 다 긁어서 탁 떼어주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주 만에 24일 들어가거든요. 그럼 25일이 월급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좀 학교라고 하는 것이 늘 콩나물시루에 물 붓기.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고 하는 그거에 위안을 받으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몽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국내에 머물면서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사건 때문에 국내가 참 시끄러웠습니다. 교회와 정부가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러면서 하여튼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늘 보면서 제 마음에 던진 화두는 그거였습니다. 예배가 뭐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하는 이 두 의문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고요. 계속 이것 때문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아니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올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대형 서점이고요. 대형 서점에 가서 예배에 관련된 새로운 책들은 뭐가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2월 달에도 제가 신장 결석증으로 인해서 급히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돌을 조그만한 거 4개, 1cm짜리 1개, 5개를 꺼내고 자연 유도 방식으로 2개가 나왔습니다. 7개가 나온 거죠. 같이 근무했던 한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인데요. 한국에로 나왔는데 왜 나가요? 그랬더니 선생님, 내 콩팥이 자갈밭이야. 결석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한국의 병원으로 급히 빼러 나간다고 했는데 아직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나와서 급히 수술을 받고 또 요새는 내시경 수술로 하니까 이게 째지 않으니까 금방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받은 다음 날 바로 퇴원을 해서 곧바로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회복과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몽골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나오게 돼서 저녁에 병원에, 그 몽골 병원에 입원했다가 새벽에 나와서 그 새벽에 한국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나오는 바람에 책을 한 권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도착하자마자 기도원에 있는 서점에 들러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과 예배에 관련된 책이 2권 있어서 그 책 2권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필그림 하우스 기도원은요, 조용히 묵상하며 지내도록 하는 약간은 카톨릭 수도원식 그런 기도원이라서 거기에서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들도 묵상하기에 좋은 책들, 이런 책들을 갖다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터라 예배에 관련된 책을 구입해서 읽는 중 제가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고요. 오늘 그 고민했던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읽어본 성도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양 문학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 다 이해하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의 2 아들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카인의 제사는 흠양하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셨고 이 일에 형 카인이 마음이 뒤틀려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살인을 저지른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 살인이자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족살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늘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를 안다면 오늘 제가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온전히 흠양하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읽었던 책에서 어느 정도 이 의문에 대해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의 제사를 생각하며 원래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카인은 동물이 아닌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가인이 드린 농산물은 뭔가 흠이 있는 농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드린 가축은 흠이 없는 가축을 선별해서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 거다라고 유추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구약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떤 흠도 없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에서의 언급은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에서 단 한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히브리서와 연관시켜서 해석한다면 가인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카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유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카인과 아벨 그 자체도 받으시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제물보다는 제물을 바치고 있는 그 사람, 예배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뭔가가 필요로 해서 그것을 인간을 통해 얻기를 원해서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이 온 우주는 그분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십니다.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이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필요로 하신 것을 100% 완벽하게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취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자연적으로 충족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하기 위한,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다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나 신약 시대의 예배는 철저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복된 삶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뭔가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카인은 예배라는 기독교적 종교 행위를 했을 뿐이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고, 아벨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그 사실을 믿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벨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의 한 부분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의 삶의 여러 활동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해석하자면 평상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카인은 예배자로서 흠이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카인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평상시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자인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벨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물이 되었고 그 삶이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구약으로 보면 제사를 드리고 있고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최고로 가치로운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계셨던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간에게 참다운 예배의 모델을 보여주셨다고. 그러면서 추가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방법에 대하여 일일이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인간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참고도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서 인간에게 명령하여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즉결 처분시켰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시켰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통해서 제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도 아닙니다. 예배자로 선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배로 선 나 자신의 흠이 없을 때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찬송, 내가 드리는 봉사도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흠이 있을 때, 내가 예배자로 설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참으로 바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간을 내고 돈을 들이고 재물을 준비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어떨까요? 그냥 세상 이야기로 우리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아무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진다면 우리는 또한 카인처럼 가족 중 일원을 죽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웃을 죽이는 삶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꼭
육체적인 생명을 취해야만 살인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를 가졌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이견을 제시하든지 했어야지, 왜 곧바로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쪽으로 나아갔을까요? 이 모습이 죄성의 특징입니다. 카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죄성이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가 되었지만 그 죄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심을 보고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 앞에 엎드릴 텐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너의 그런 모습 때문에 죄가 너 앞에 와서 엎드릴 거야. 너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그래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였고, 그 죄성이 증폭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인류 최초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는 이 카인이 우리의 조상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입니다. 가인은 평상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카인과 그의 재물을 받으실 수 없었던 겁니다. 카인은 흠이 있는 자였습니다. 평상시 삶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았기에 카인은 분명히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평상시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 죄를 다스리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를 우습게 여겼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 참석하여 예배드린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곳에 참석하여 설교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착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인증샷을 찍으러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왔다 가야 마음이 뭔가 불안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기 만족적, 자기 이기주의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겁니다. 평상시 내가 하나님을 삶으로 부정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나와 나의 찬송과 나의 기도와 나의 헌물과 나의 봉사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예물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인정하고 증명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삶으로 선포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이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기쁘게 즐겁게 흠양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큰 물결을 이루어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도도한 흐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삶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세상을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역행해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강한 용사로 나아가 싸우는 주님의 군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나가서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끌리라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역행해서 살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세상 속에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상 입을 수 있고 상처 입을 수 있고 때로는 얻어맞아 기절할 수도 있지만 다시 깨어나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우리 각자의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쁜 예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의 부상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패배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죽지만 마시고 돌아와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재무장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역행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면서 선포하면서 영적 싸움의 군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싸움을 싸우다가 지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까무러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실 것입니다. 꼭 패배한 것 같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배는 사실 없습니다. 한번 패배한 것 같이 보이실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세상은 이겼노라고 박수치고 난리 났지만 3일 후에 그 판단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판단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혹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시다가 영적 싸움을 싸우시다가 깨어져서 패해서 완전히 나고장가 된 것 같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와 힘과 능력을 받으시면 우리는 다시 나가서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영적 싸움을 싸운 그 재물을 받기 원하십니다. 군사되어 싸우는 나를 받기 원하십니다. 복음이 잘못 전해지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세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사히는 제가 창세기를 다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줍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보화인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까지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끝에 가서는 제발 빨리 나가줘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보물은 필요했던 걸까? 고민해 봤어요. 광야의 삶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주었던 금은 보화가 필요했을까? 사실은 광야에서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준다 그래도 다시 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닌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뒤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 길을 도저히 걸어올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로운 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로운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드러내는 삶을 사는 나를 받으시고 내 삶을 받으실 겁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 싸워왔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왔던 이 삶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은 그거를 받는 예배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데 열심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들은 말씀을 삶 속에 나가 실천하는 데 열심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저희들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짧게 한 번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로 가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건강과 그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짧게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그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